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2장 8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부어주시는 은총이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강한 게 오래간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죠. 큰 나라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이 강대국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죠. 큰 기업은 오래 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실패할 거라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강해지려고 하고요.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하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늘 스바냐는 당시의 세상을 움직이던 나라들을 하나하나씩 부르고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 구스, 그리고 이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를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죠. 이 나라들은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이 강대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에 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 나라에 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들의 군사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경제력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께 교만했던 것이 이들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과연 이 교만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8절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8절 말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아멘. 예. 본문은 좀 의외의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군대를 먼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의 경제력을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이 했던 그 조롱하는 그 말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는 말은 그냥 공기 중에 다 흩어져서 사라져버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비웃었습니다. 겉으로는
딱 볼 때 이스라엘이 그때 연약해 보였기 때문에 그렇죠.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수르에게 다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나라를 잃어버렸고 포로가 되었으며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나라를 조롱했더라는 거죠.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하냐 하면서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조롱을 자기 백성을 향한 그러한 말로만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향한 그러한 말로 들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을 엄청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죠. 본래 부모는 자녀를 향한 그 모욕을 가볍게 여기는 법이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어떠시겠습니까? 절대로 그걸 가볍게 여기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그렇게 서로 막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고 업신여기는 거,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정말 막 겉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그런 말도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 입술의 열매가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입술과 상처 주는 입술이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찬양하는 입술과 남을 비난하는 입술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축복하는 입술로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본문 9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과 암몬이 결국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심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본문 10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음이라. 아멘. 여기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 번 반복해서 가르쳐주시는 죄는 바로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교만은 단순히 잘난 척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교만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 하는 마음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도 내가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가르쳐주죠. 그런데 여러분, 교만은 이 단순히 하나님을 향해서만 잘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려 하는 사람은 항상 보면 사람도 자기 밑으로 다 발 아래 놓으려고 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춰야 내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졸로 봅니다. 밑으로 다 낮춰버립니다. 세상은 비교와 우월감과 자랑을 통해서 자신을 막 뽐내며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비교나 우월감이나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남과 나를 비교하며 함부로 내가 막 우월감을 가지고 자신을 뽐내려 하지 않죠. 내가 받은 게 은혜라는 그러한 그 깨달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할 이유가 뭐가 됩니까? 우월감에 빠질 것도 없고 함부로 막 자랑할 이유도 없습니다. 본문 이제 11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데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사람은 원래 뭔가 막 자기가 의지할 그런 대상을 필요로 할 때가 많죠. 기대려 합니다. 뭔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스바냐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가 의지할 그 대상인 우상을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나무로도 만들고 돌로도 막 깎아서 만들고 금속으로도 만들고 이런 우상들을 막 만들었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는 돌이나 나무로 우상을 만들진 않죠. 그런데 다른 형태의 우상은 얼마든지 우리가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다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상을 무너뜨리시고 깨뜨리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안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하나님께 제대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빼앗겨 보기 전에는 뭐가 나의 우상이 되었는지 그거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놓았던 것들을 빼앗아 버릴 때도 있고 무너뜨리실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다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내 마음에 잘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자리를 마땅히 하나님께 내어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에는 이제 구스를 향한 심판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13절의 말씀부터 보니까 이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남쪽만 심판받는 것도 아니고 북쪽만 심판받는 게 아닙니다. 온 나라가 예외가 없습니다. 막 힘이 있는 나라라고 해서 예외가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강대국이라고 해서 특권을 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는 당대의 가장 강력한 그러한 도시국가였죠. 아수르의 엄청난 그런 도시국가가 니느웨입니다. 사람들은 그 도시가 영원할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들짐승이 들끓게 될 것이다. 사람이 살지 않아서 그곳이 적막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마지막 15절 말씀은 오늘 본문의 결론인데요.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예,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엔 다른 이가 없다. 이 말이 참 무서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교만의 본질이더라는 것이죠. 단순히 물질이 많다고 해서 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명예로운 자리에 막 올라 앉아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교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 하는 그런 생각이 다 교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대로 물질이 전혀 없더라도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고 몸이 아픈데도 교만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냥 아무런 직분 없이 그냥 있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은가? 그래도 교만할 수 있습니다. 교만은 상황과 형편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 마음 중심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강대국의 멸망을 말하고 있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교만한 나라들의 끝이 얼마나 허무한가. 이 교만한 나라들의 끝은 너무나도 허무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 그 사람은 겉보기에는 좀 초라해 보이고 정말 이 다 모든 것들이 99%가 무너져서
겨우 1%만 유지하고 있는 그런 남은 자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 계속 남은 자들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그런 초라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어떤 상황을 맞이할지라도 그 마음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요동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중심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으시고, 주님의 붙드심 안에서 세상이 요동하고 막 흔들려도 전혀 흔들리거나 요동함이 전혀 없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교만이 무엇인가 이것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우리 안에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교만함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한 입술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보다 앞서 있던 그러한 모든 것들 다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복된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겸손하게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께 힘을 얻고 평강과 은혜와 기쁨을 얻으며 항상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께로 와서 엎드려 기도드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며 이 땅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며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다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심령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릴 때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앞길 열어주셔서 담대하게 형통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게 해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체험받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크신 주님의 그 자비와 긍휼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